10절에 10절.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을 때 수바의 와엽에 이르는 아르논 골짜기와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 마따나에 이르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들에 있는 아멘. 인생을 생각할 때 대부분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인생은 광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거기에 영광도 있었고 또 기쁨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지만 원망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징계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왔을 텐데 또 거기에 놀라운 회복도 있었고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여정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막바지에 이르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불뱀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혹시 금요일에 불뱀 사건이 있어요. 이 앞쪽에 이제 불뱀 사건이 나오는데 불뱀에 물려서 불평하다가 불뱀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보면은 살리라 이 말씀이 있었는데 불뱀 사건이 있었던 곳을 떠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오봇이라는 것을 떠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진을 쳤다. 또 다음에는 오봇을 떠나서 이에 아바림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세롯 골짜기 아르논강 건너편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에 이르렀고 그렇죠. 마침내 비스가 산꼭대기에 도착했다. 하나님을 보니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났네요. 진을 치라고 하면 멈추어서 진을 쳤다. 뭔가 좀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불뱀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뭔가 순종적인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떠나라면 떠나고 진을 치라면 진을 치고. 그러니까 불뱀 사건이 왜 있었냐? 불순종한 거죠. 불평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서 아주 지름길로 가려고 했었지만은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불뱀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오봇을 떠나. 그렇죠? 오봇을 떠나.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진을 쳤고, 그렇죠? 11절에 오봇을 떠나 진을 쳤고 12절에 뭐라 그래요? 거기를 떠나 진을 쳤고, 그렇죠? 13절에도 뭐라 그래요? 거기를 떠나 진을 쳤다. 이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한층 성숙해진 순종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라고, 그렇죠? 하면 떠나고, 좀 더 머물고 싶어도 떠났다라는 거예요. 진을 치라고 하면, 그렇죠? 그 진을 치는 장소가 험하다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마음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광야거든요. 광야예요. 광야는 멀고 험합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평탄한 인생은 없어요. 꽃길만 가십시오. 바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험하고 거칠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속성 과정, 5분 완성,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또 빨리빨리.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빨리빨리, 그렇죠? 우리가 오래 걸리면 힘들어요. 예, 지속적인 거 싫어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속성 과정 되게 좋아하고요. 5분 완성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라면도 3분이잖아요, 그렇죠? 3분 라면, 5분 라면, 6분 라면 이랬으면 망했을 거야. 그럼 컵라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컵라면도 빨리빨리.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바쁜지 3분도 안 됐는데 하나 열어. 익지도 않았는데 먹어, 그렇죠? 예. 또 커피도 자판기 커피 옛날에 그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다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한번 문 열고 꺼내고 있어. 성격 급한 사람은. 예, 이게 빨리빨리.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빨리빨리가 안 됩니다. 저도 빨리빨리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새신자들이 빨리빨리 자라서 막 믿음이 막 자랐으면 좋겠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를 즐기셔야 돼. 오늘 하루를 행복하셔야 돼.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전도를 나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부침개 전도를 해봤는데 부침개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먹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맛있어요. 그 정도면은. 맛있고 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다 끝나고 이제 다들 가셨고, 그런데 어떤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어떤 부부가 찾아오셔서 그분들이 저쪽에 벤치에, 우리 할 때 벤치에 앉으셨던 분들이에요. 교회를 오려고 교회가 어디 있나 찾아왔대요. 한번 보러. 놀라시지도 않은데 놀랄 일들이에요. 놀랄 일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미리 와 봤대요. 이번 주는 자기가 약속이 있어서 어디 가신다고 못 오고 그 다음 주에 꼭 오시겠다고. 그래서 그 여자 어머니 분은 오실 마음이 충분한 것 같아요. 남편분은 내가 한번 가자니까 따라온 거야. 그래서 두 부부가 와서 이렇게 보고 간 거예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어제 수고하고 노력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참 대단하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니까 땀 흘리니까 영혼을 위해서 땀을 흘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전도 안 해도 막 부흥된다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밖에 나가지 않아도, 교회가 한 300명, 500명 되면요, 규모가 있으면 관계 전도들이 돼서 와요. 막 애쓰고 막 나가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죠. 근데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전도잔치 하면 꼭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등록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코인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인 뭔지 아세요? 그거 하면 돈 벌 수 있다고. 코인하라고 하는 사람. 제가 안 해요. 친한 사람이 그거 하라고 하는데. 땀 흘리는 게 좋아요. 내가 뭔가 땀을 흘려서 얻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신다. 그죠? 할렐루야?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부치게 전도를 하고 같이 행복하잖아요. 어제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장로님들 다 나오시고 또 성도님들 와서 막 하고,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분이 부침개를 그렇게 또 잘 구우신데, 선수들하고 보니까 두 분이 앉아갖고 그 하고 있고, 또 오셔갖고 저리 가라고, 이거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이러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알겠다고, 빨리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시라고 하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교회는 탄탄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전도도 안 했는데 막 하나님께서 보내줄 수도 있죠. 물고기 많이 보내주신 것처럼. 그런데 목회해보니까 한 명 한 명 전도해갖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탄탄해요. 어떤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이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감사와 은혜로, 그렇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랬을 때, 그의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예.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만 가지고 찬양하면 조만간에 불만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물을 주시니까 또 막 찬양했네요. 그렇죠? 예. 이 백성이 수준이 어떤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찬양했냐 이 사람들이. 예. 만나와 맥주라기를 주니까 막 찬양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 인도해 주시니까 막 찬양하고 물을 주시니까 막 찬양했어요. 근데 이들이 또 언제 불평했나 보니까 물이 없을 때 불평했더라고요. 예.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죽을 것 같으니까 또 불평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물을 만났어요. 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니까 찬양하고 주시지 않으면 불평하는 이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찬양했다라면 엄청난 자리로 아마 옮겨졌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쉽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신앙은 중심 이동이에요. 믿음의 작은 데에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뭘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존재 자체로 미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존재로 기뻐해야 돼요. 예, 우리가 부모 어버이날 가정의 날을 맞아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존재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남편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예,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죠? 뭘 주셔서가 아니야. 우리 자녀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죠? 얘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예,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것도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아이가 존재 자체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내 아내가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예, 뭘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감사하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렇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17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렇죠?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렇죠? 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토록 우물물을 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치라라면 진을 치고 가라라면 가고 그렇게 순종해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물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얻기 위해서 이 찬송을 하기 위해서 감사 찬양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주셨다고 막 찬송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시행착오를 가져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고난, 이 광야는 시험과 고난이고 목마름이 있는 곳이죠. 시험과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때로는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눈물도 흘릴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광야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찬양을 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예.
신앙인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물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7절이 너무 좋아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 시작. 아멘. 그렇죠? 너무너무 기쁜 말입니다. 얼마나 갈망했을까. 그렇죠? 우물이 막 터지면서 갈증이 해소되고 그 물을 마시면서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갈증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렇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여름에 목마를 때 물 마셔보셨죠? 그 목마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오늘 하루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20절이 도착하는 거예요. 20절 같이 시작. 한번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여정의 마지막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바못이라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럴 때 누가를 만나야 되냐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물만 있으면 안 돼요. 인생에서.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오늘 여정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어떤 마음, 비스가산 꼭대기에 있을 때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 감사하게도 이들은 1세대는 아니죠. 다 죽고 2세대들이에요. 이제 2세대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천국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뭘 줘서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이 하루도 감사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물을 찾아 떠나는 인생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물을 만나는 기쁨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건강의 우물, 하나님 또 물질의 우물, 관계의 우물들이 만나서 풀려지고 열려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물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또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속히 안정을 찾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으시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